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배우면서 제일 많이 생각할 건 뭐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전한 마지막 복음, 또 율법, 또 다시 들려주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법을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서 함께 필사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6장부터 시작인데요. 16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레위기 23장에도 등장하고 자주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약간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2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러니까 어디서 절기를 지키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는 장소를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단합, 이런 것들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절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6월절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달력의 첫 번째 달이 되는 겁니다. 아비벌이라는 달인데 이 6월절은 항상 무교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된 것, 잘못된 것, 이걸 제거하는 것. 이게 6월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절기는 칠칠절이죠.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목 생활을 했던 그들이 농경 생활로 전환되면서 그들이 이제 농경 사회에서 있었던 추수, 씨 뿌리는 것, 이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의 추수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올리브, 포도, 기타 농산물들을 수확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농경 사회를 살아가는 그들의 삶하고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절기들마다 참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이야기는 체데카라고 하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공의로 재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의롭다는 건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명기 17장의 얘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사는 다른 신들, 일월 성신들,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중요한 건 증인인데 증인은 두세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 한 명의 증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가 모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그가 만약 잘못된 일을 행했다면 돌로 쳐 죽여라. 먼저 증인이 치고 그 다음에 모든 회중들이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재판, 여기에 대한 책임이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다. 공동체가 그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재판관이 어떤 걸 하다가 어렵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그걸 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재판관에게 복종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을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싶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가나안에서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예측을 하신 거죠. 그들이 들어가면 왕의 제도를 만들 것이다. 왜? 주변국들이 늘 그러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똑같은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시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인데 그들이 주변 국가를 보고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군비나 축첩이나 부의 축척을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지금 이 신명기 율법을 왕의 옆에 두고 그것을 평생 동안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왕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또 자신의 삶을 다해 섬기는 그들이 어떤 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얻느냐. 그들은 뭐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충당해야 한다. 근데 만약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사를 가라.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한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를 내가 세울 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 선지자는 너희 동족 중에서 하고 그는 대언할 것이다. 근데 그가 만약 예언을 했는데 어떤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다면 그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것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당신이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선지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신명기 19장에서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도피성의 얘기는 요단 동편에 세계를 두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가서 서편으로 가야 하는데 동편 땅을 이미 두 지파반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지파반에도 도피성을 3개 세우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건 뭐냐면 억울하게 생명이 피해를 입지 않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면서 요단 동편에도 3개의 도피성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아라. 가서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배를 하는데 거기엔 지계석들이 있죠. 그 경계를 표시하는 돌들이죠. 그거 옮기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거야. 그 말입니다. 너희의 탐욕 때문에 그걸 뺏어서도 안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증인에 관한 법인데요. 거짓 증언과 위증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이 피고에게 하고자 한 대로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하면 피고에게 하는 대로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어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 이것은 없어야 한다. 거짓된 것, 패역한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없어야 한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먼저 제사장은 출정할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훈시해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장교들은 중공식을 못한 사람, 수학을 못 누린 사람,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다 돌려보내라. 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실전에 가서 다른 민족이나 나라가 화친을 청하면 받아줘라. 네, 강제 노역을 시키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전쟁을 하게 된다면 남기지 말아라. 모두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내용을 하나 발견합니다. 만약 장기전에 돌입하면 주변의 나무를 찍어서 이제 사용할 텐데 필요한 만큼만 써라. 굉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과 환경에 대한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무를 쓰지만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신명기 21장에 가면 범인을 알지 못하는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리를 재서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이 이걸 해결하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암송아지 하나를 가져다가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로를 아내로 맡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문화를 실천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너희의 부모님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를 풀어줄 때는 자유인으로 풀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내가 둘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첫째가 아니다. 그러면 걔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려고 하지 말아라. 정확히 순서대로 너희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첫째, 장자에 대해서 유산을 물려주어라. 2배를 물려주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편애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또한 부모님께 대해 패역한 자녀가 있다. 그를 죽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무 위에 매달아 죽는 자는 전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잘못된 것들과 패역한 것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나무에 대한 얘기,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 이 이야기는 이후에 십자가와도 연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린 자라고 표현된 것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신명기 22장은 이제 기타 규정인데 여기의 내용은 이런 거죠. 섞지 말아라. 혼합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부부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를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피의 흔적, 강간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려줍니다. 이게 얼마나 세심하냐면 이게 만약 들판에서 누가 강간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여인의 잘못이 아니다. 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남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게 되는 것.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악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법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악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또 성경 필사 잘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